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쪽에 있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함께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서 청년이여 시간을 건져내라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신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너무나 귀한 자리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말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게 되면 이제 저는 주로 학교 때문에 가기 때문에 뉴저지에 가게 되는데 저는 이제 뉴저지 가면은 대부분 이제 뉴저지 온누리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거기 담임 목사님 저랑 친구라서. 근데 거기에 심영진 목사님, 이 비준비하신 일을 만드신 심영진 목사님이 찬양 사역자로 계시는데 제가 가서 이 문제시된 상황을 한번 꼭 설명을 드리고 언젠가 또 우리 교회 오셔서도 한번 찬양하시면 좋겠다. 여름엔 오시지 말고 수련회 전에만 오지 않으면 된다고 말씀을 잘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위에는 지금 막 물이 흥건해서 올라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시간을 아끼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우리는 타임 매니지먼트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시간을 효율성 있게 쓸 것인가, 그 얘기가 아니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시간입니다. 세월이고 그 세월 안에는 기회라고 하는 오늘 본문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가 가까운 opportunity, 이 기회라는 것이 들어있고 그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시간과는 다르게 공평하지 않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공평한 시간과 공평하지 않은 이 기회를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서 지혜롭게, 오늘 이 주제 중에 하나가 지혜 아닙니까? 지혜로운지 않은 사람처럼 쓰지 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믿음으로 지혜를 갖고 쓸 수 있느냐가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그냥 흘러서 막 다 떠내려 보내는 게 아니라 그걸 잘 주워서 건져내서 save, 속량해서 오늘 말씀 아껴서 쓸 것인가를 좀 고민해 보자는 거죠. 제가 한참 결혼을 하지 않고 좀 약간 이상한 표현인데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30대에 들어선 순간부터 왜 결혼을 안 해라는 약간 프레셔가 있었어요. 제가 올해가 결혼 22주년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결혼한 지가 지금 꽤 된 거거든요. 근데 우리 때는 좀 그랬어요. 왜 결혼 빨리빨리 이제 막 그런 게 있어서. 제가 결혼을 안 하고 있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제가 아는 이제 미국 목사님이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하나 잘 들어봐. 네가 막 지금 물에 빠져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다 이게 세이브예요. 속량이에요. 오늘 아끼라는 말과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튜브를 보내주셨어. 근데 너는 헬리콥터를 원해. 하나님 저 이거는 아니에요. 저는 이걸로 살아가고 싶진 않습니다. 저 헬리콥터 보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또 누가 밧줄을 던져줬는데도 하나님 저 이거 원치 않아요.
저 이거 괜찮으니까 헬리콥터 보내주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계속 던져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그 기회를 다 보내버리면 어쩌면 너에게 헬리콥터가 영원토로 오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해주면서 적당히 골라서 가라. 이게 이제 바꿔 말하면은 네가 원하는 그 상만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속 네 앞에 누군가를 보내주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오늘 밤에 갑자기 다 눈 맞으시면 안 됩니다. 네. 누군가를 계속 보내주고 계시는데 그거를 우리가 속량하지 않으면, 세이브하지 않으면 그 기회가 어쩌면 다시는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을 때 제가 좀 많이 생각해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사실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하는 준비를 하면서 사실 저는 지난주 대학부한테 되게 미안해요 지금. 왜냐하면 지난주 제가 대학부 할 때는 코로나에서 낫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정신이 몽롱하고 뭔가가 이렇게 좀 안개가 껴있고 말할 때도 목소리도 좋지 않았고 힘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책임감으로 말씀은 전했지만 오늘 정도의 명료함은 없었어요. 그래서 명료하다고 해서 또 달라지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 지금 제가 정신은 제대로 지금 있다는 게 굉장히 감사하고, 반대로 우리 대학부한테 되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이 끊임없이 여러분께 던져주는 똑같은 반복되는 메시지예요. 거기서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얻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건져내십시오. 오늘 주제는 건져내는 거예요. 수련회 오셨습니까? 건져내십시오. 그럼 여기까지 왔잖아요. 아름이 왜 왔어 너는? 결혼한 지 벌써 몇 달 돼가지고 나 위에 서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결혼한 사람들 여기 많이 보여요. 어쨌든 여러분이 여기까지 힘들게 왔는데 이거를 그냥 다 지나가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주신 그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건져낼 때 그냥 내 욕심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제가 왜 여기 있습니까? 오늘 저에게 왜 이 말씀을 해주십니까? 제가 오늘 왜 이런 상황을 만났습니까? 오늘 오후에 오전에 또 나가서 활동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나에게 왜 이러한 타임, 이러한 세월, 이런 시간, 이런 기회를 주시는지를 곱씹어 봐야 거기서 건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밤에도 꼭 건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멀뚱멀뚱 보지 마시고요. 반드시 내게 건져질 것이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오늘 세월을 아끼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모든 게 빨라졌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죄송하지만 저는 이제 유학 생활을 했기 때문에 미국의 이제 시골에 있는 주립대를 다녔는데, 저는 그때 저희 도서관에 가서 가끔 저희 한국 신문 보는 게 굉장히 낭만적이었어요. 낙이었어요. 그리고 기대가 됐어요. 한국 소식을 만날 일이 별로 없는데 도서관 가면은 우리 한국 신문이 그 시골로 오는 거예요, 배달이. 그래서 우리나라 신문을 보는데 일주일 전 신문이 항상 와요. 저는 항상 일주일 뒤에 그 소식을 봤어요. 뭐 그때 우리가 드라마는 막 비디오로 와서 막 질투, 여러분 질투를 아는 세대가 아니겠죠? 최진실 씨가 막 그때 처음으로 막 청순한 얼굴로 막 데뷔했던 그때거든요. 질투 다 같이 막 계속 비디오 날라보고, 막 우린 시골이니까 보스턴에서 우리까지 오기까지 막 몇 주일이 걸려요. 그러면 겨우 받아가지고 다 같이 형들이랑, 누나는 없어요. 형들만 모여가지고 다 같이 남자들끼리 막 냄새나는 방에서 더럽게 봤던 기억이 아주 너무나 생생한데, 그때 모든 것이 느렸어요. 저의 삶 같았어요. 저는 시골에 사는 한국 유학생, 가끔 맨하탄에 가면은 최첨단의 도시에 살아가는 아주 멋지게 꾸미고 막 드레스 입고 다니는 한국 여자 유학생을 보면서 왠지 시골 사람이 와서 서울 사람 구경하듯이 난 뭔가 좀 뒤처진 사람으로 느껴지는 저의 신세처럼 느껴졌어요. 나는 일주일 뒤의 신세인가 보다. 일주일 뒤 지난, 별거 아닌, 재미없는, 다 지난. 그때 한국에 전화를 가끔씩 부모님과 하고, 뭐 전화할 사람이 친구들과도 전화 안 했어요. 친구들이 국제 전화하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너무 큰일 났냐 이렇게 보통. 그래서 부모님이랑만 전화를 하는데도 한 달에 100불 정도 돈이 나와서 그게 되게 부담스러웠던,
지금은 국제 전화가 얼마나 쉽습니까? 카카오톡으로 다 페이스톡까지 하잖아요. 지금 그때는 얼굴을 보고 얘기한다는 건 공상 영화, SF 영화에 나오는 거지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95년에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정말 옛날 얘기죠. 30년 훨씬 더 전의 얘기지만 제가 지금을 보면 모든 게 엄청 빨라졌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하루 지난 뉴스는 폐기해 버립니다. 우린 실시간 뉴스를 봐요. 그것도 조금 지나면 다 사라지는. 파리 올림픽 언제요? 파리 올림픽이 언제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모든 것이 빨라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더 좋아졌을까요? 우리의 삶이 더 나아졌을까요? 우리의 삶이 굉장히 바뀌었을까요? 조금 빠르기 때문에 편리한 것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말해서 빨리 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이 뭔가를 짧은 시간 안에 많이 하는 것으로 인생을 바꾸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내가 좀 더 많이 하면, 내가 좀 더 빨리 하면 내 삶이 더 나아지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는 시간의 빈곤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Time poverty. 시간이 넉넉한 사람, 물론 이렇게 손 들지 마세요, 여러분. 시간이 넉넉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대부분이 시간의 빈곤함을 갖고 살아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성경 읽는 분 계세요? 아침에 저는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 성경을 전투적으로 읽으세요? 아니면은 성경을 곱씹듯이 천천히 씹어서 읽으세요? 우리가 아침에 성경을 읽을 때 여유 있게 읽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다 대부분 숙제를 하듯이 정신없이 빨리 읽고 공부를 하든지 회사를 가든지 내 아침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성경 읽는 것도 다 쫓겨요. 시간의 빈곤함이에요. 제가 오늘도 이제 저녁 식사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과 하면서 장로님께 그런 질문, 장로님 혹시 샤워를 여유 있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그렇게 여쭤봤어요. 자, 여러분들은 샤워를 하는지 안 하는지가 중요하겠지만 하는 사람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아침에 샤워를 여유 있게 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다 쫓겨서 우리 자매들은 머리를 반쯤 말린 상태로 밖을 나서서 하나님께서 이 머리를 다 마르게 하시리라 라는 믿음으로 가죠. 저도 새벽 예배 들어가기 전에 저는 샤워를 꼭 하고 들어가는데 저에게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왜냐하면 딱 새벽에는 얼마나 타이트합니까? 제가 딱 일어나서 25분 안에 교회를 향해서 출발해야 10분 전에 도착한다든지 이런 사이클이 있어요. 저는 아침에 샤워 시간이 뭐 이런 것까지 나누는 건 이상하지만 딱 8분입니다. 딱 8분 동안에 모든 걸 해야 돼요. 샤워하고 나오는 시간이. 그 다음에 이제 또 머리 말리고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목사님이 김병삼 목사님인데 혹시 김병삼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김병삼 목사님은 늘 저랑 여행도 해보신 적이 있는데 아침에 그냥 나오세요. 그리고 김하나 목사님 힘들겠어. 머리 하느라 얼마나 시간이 걸려. 나는 그냥 같이 비누로 빗고 비누로 그냥 얼굴 씻듯이 씻고 나오면 되는데 하면서 저는 그분 보면 이분이 정말로 세월을 아끼는 분이구나. 이분이 아침에 머리 안 한 것만 따져도 이게 몇 달일까? 여러분 지금 아침마다 어마어마한 시간을 버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가 샤워조차 여유를 갖고 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시간이 부족해요. 항상 쫓겨요. 저는 저녁에도 가끔 집에 들어가서 핫베스 뜨거운 물 틀어놓고 거기 들어가서 앉아있으면 This is life. 이게 정말. 근데 그 시간조차 뭔가 쫓겨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돈을 적게 줘도 좋아요. 저는 조금 더 적게 줘도 좋으니까 나한테 조금 더 시간을 많이 주세요라는 그런 일을 택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연봉 8천을 주는 곳이 있는데 여러분의 시간은 하나도 없고, 연봉 6천을 주는 곳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시간을 몇 시간씩 준다. 그럼 뭘 택하겠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그래도 8천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간을 살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돈은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벌 수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돈은 좀 더 열심히 살아서 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을 번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시간은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우리는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을 잘 쓰는 것만이 가장 성경적이고 또한 그것이 믿음 있는 자세라는 거죠. 그럼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대부분 불공평합니다. 우리의 얼굴도 불공평하고요, 키도 불공평하고요, 목소리도 그렇고 성별도 그렇고 태어난 것도 그렇고. 여러분, 대한민국 태어난 것을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대한민국 태어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이때 태어난 것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삐끗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북한에 태어나게 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짝 여기서 몇십 킬로만 올라가도 북한인데 거기서 태어나는 것과 여기서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그리고 한국에 태어나도 여러분이 1950년에 태어난 것과 1995년에 태어난 것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 다른데, 환경도 다르고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도 다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거의 유일하게 공통적으로 주신 것이, 똑같이 주신 것이 시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바꾸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도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월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용하느냐, 이 세월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여러분의 신앙에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저는 신앙과 삶은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면 안 됩니다. 신앙이 삶이 되어야 하고 삶이 신앙이 되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월을 아끼라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히 예수님 잘 믿어라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건실하게 세워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시간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야기하고 여러분에게 경고하고, 오늘도 때가 악하니라 깨어나라는 거죠. 할렐루야. 깨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깨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은 허송세월하다가 맨 마지막에 내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인생을 마치나 하면서 안타깝게 눈을 감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 영어 성경에는 모든 기회를 최대한으로 살리라 라는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예요. Make the most of, 귀에 와서 꽉 꽂히는 분 계세요 혹시?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기회를, 모든 세월을 최대한으로 그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건져내고 속량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낀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시간을 아낀다는 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돈을 아끼는 건 뭔지 알아요. 안 쓰면 돼요. 근데 시간을 안 쓰면서 지금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하든 지금 시간은 계속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아낀다는 것은 안 쓴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은 절약의 미덕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시간을 많이 아껴두고 있으면 나중에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시간을 잘 쓰는 것이 최선의 삶이에요. 어떻게 아끼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약의 미덕이 아니라 지혜의 미덕이에요. 시간을 향한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혜를 가질수록, 그리고 그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온 지혜를 가질수록 시간을 잘 쓰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제가 갖고 있는 단위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결혼한 지 22년이다. 영민이 태어난 지 11년이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태어난 지 13년이구나 벌써. 죄송합니다. 벌써 그렇게 됐어요. 우리 영민이가 벌써 키가 자기 엄마보다 커요. 자기 엄마니까 저희 아내겠죠? 네. 저희 아내가 한 166 정도 되는데 저희 아내보다 벌써 이제 커졌어요. 저는 소망감이 생겼어요. 야, 얘는 나보다 확실히 크겠구나. 영민이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명성교회에 온 2011년, 명성교회를 떠났었던 2014년, 다시 오게 되었던 2017년 말, 저에게 여러 가지 시간의 단위들이 있어요. 근데 돌아보면 다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에게 젊은 시절로 돌아가라, 뭐 언제로 돌아가면 좋겠니 물어본다면 저는 지나온 삶의 시간에 대해서 후회함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시간들, 목회했던 시간들, 어쩌면 저는 공부했던 시간은요 기억이 안 나요. 솔직히 제가 박사학위 했던 그 시간들이 매일같이 그렇게 책을 들여다보고 매일 도서관에서 살고, 도서관에서 거의 1년 내내 살다 보면 어느 날이 어느 날인지도 몰라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안 되겠지. 회사를 다니다 보면 어느 날이 어느 날인지 모르잖아요. 프로젝트별로 생각이 나고 계절별로 생각이 나지, 사실 뭐 우리가 똑같이 들어가서 똑같이 하고 나오면은 그게 별 분별이 안 되잖아요. 저도 몇 년을 그렇게 산 거예요. 6년을 정말 아무 분별할 수 없는. 그래서 가끔씩 저는 아내랑, 여보 우리 미국에서 뭐 하고 살았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후회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지금의 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얼마나 반짝반짝 빛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 다 반짝반짝 거리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전혀 생각나지 않은 1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전혀 가치 있지 않게 생각하는 2년, 3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어요. 시간의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세월의 문제가,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뒤로 돌아가서 나의 레피테이션을 바꾸고, 내가 잘못 만났던 남자친구를 바꾸고, 내가 선택했던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오늘을 잘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오늘을 잘 살아가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잘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을 잘 살아가면 우리의 과거조차도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과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뭐 굳이 또 주일날 얘기했던 뭐 임기도 목사님 사진 같은 거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그게 허송세월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목회자들 중에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으며, 우리 장로님 집사님 중에도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장로님이 아까 전에도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목사님 4학년 때 우리 지금의 아내가 처음으로 교회를 손잡고 데려가서 그때 교회 갔기 때문에 지금 청년들 보면 너무 이 청년들이, 예수님 일찍 믿은 청년들이 부럽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위해서 사용하셨다고 분명히 믿어요. 그 후회함이 있는 그 과거조차도 지금의 내가 있기 때문에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면, 내가 만들어지는 나의 포커스를 맞춰야지 지나온 세월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 지나온 것에 대해서 집착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어디 나왔는지 집착하고, 우리나라가 학벌사회가 왜 학벌사회예요? 줄 세워서 서울대, 연고대, 뭐 성균대 이렇게 쭉 해놓고 그걸로 사람의 인생을 그냥 딱 정의해 버리잖아요.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대학교를 약간 부족한 데 나와도 대학원을 더 좋은 데 가면 더 귀하게 보고요, 거기서 조금 더 잘해서 좋은 박사학위 보면 더 귀하게 보고요, 박사학위도 나중에 논문을 잘 쓰면 또 귀하게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보다 내 현재와 미래를 훨씬 더 귀하게 보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도 똑같은 시선을 갖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주님이 내게 주신 이 기회를 속량해서 우리가 만들어갈 오늘과 내일을 어떻게 귀하게 할 것인가, 그게 바로 지혜이고 성경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이 젊은 날에 제발 허송세월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쓸데없이 보내지 마시고, 어떻게 유튜브 쇼츠를 2시간 동안 보고 있으면서 세월을 아끼라를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유튜브가 진짜 얘네가 우리 사람 심리를 잘 아는 것이고, 여러분이 만약에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제가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그건 여러분의 잘못만이 아니라 이 인더스트리의 문제예요.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냥 허송세월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자꾸 여러분으로 하여금 허송세월하도록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SNS, 우리 소셜 미디어라고 하는 거 다 마찬가지고, 유튜브, 틱톡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의 시간을 잡아먹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치 않아도 거기 잡혀 먹히는 겁니다. 자, 교회는 여러분에게 그런 가치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오늘도 낮에 여러 사회 산업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게임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너무 오래전부터 교회가 게임을 악마화시켰다. 그러니까 게임을 하는 아이들이 교회 와서 게임이 악마라는 그런 분위기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늘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게임과 교회를 선택하는 가운데 자꾸 교회를 버리게 되는, 결국은 저는 교회가 게임을 악마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월을 잘 쓰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소셜미디어도 마찬가지. 소셜미디어가 악마는 아닙니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저도 인스타그램 해요. 그런데 거기에 하루에 1시간을 2시간을 쓰고 있다? 그거는 여러분의 삶을 잡아먹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겠죠.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취미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젊은 날에 취미를 갖는 건 아름다운 일이지만 여러분의 삶을 잡아먹고 있다라고 했을 땐 달라지는 거예요. 운동하십시오. 운동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운동을 막 3개, 4개, 5개, 6개 하면서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면서 아무것도 만들어가는 거 없이 취미 생활에만 인생을 쓰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혜를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다시 보실까요? 자,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첫 번째 말씀 15절 말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여기 메시지 성경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거를 이렇게 평역을 합니다. 잠에서 깨어나라. 관을 열어젖히고 나오너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의 발걸음을 살피십시오. 기회를 얻을 때마다 그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지금은 긴박한 때입니다. 시대가 악하니라를 지금은 긴박한 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어적인 의미는 최대한으로 기회를 살리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어떠한 삶의 기회들이 있습니까? 혹시 그 기회를 놓쳐서 지금 내가 그때 왜 그걸 놓쳤을까라고 생각하는 건 없으십니까? 제가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새벽 예배 때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섬기는 학교에서, 미국 학교에서 총장님, 부총장님들이 오셨었어요. 벌써 오신 지 꽤 됐는데 벌써 거의 2달 다 된 것 같은데, 제가 이분들을 모시고 인사동에 가서 이렇게 저도 인사동 잘 몰라요. 근데 이분들 어쨌든 이분들은 저만 의지하고 있으니까 제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가다가 남자 부총장 둘이 대구에 갔었다가
대구 어느 시장에서 한복을 샀대요. 그러니까 이 한복을 너무 이 여자 부총장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인사동에 가니까 한복집 있으니까 자기 저기 들어가겠다 그래서 들어가라고 했더니 이분이 들어가서 5분 만에 한복을 사서 나왔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이 사람 참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에 보통 어떻게 하냐면 한 집만 안 가요. 보통 2집, 3집은 최소한 가보게 되고 구경하고 올게요. 그리고 가요. 가서 구경하고 안 가죠. 그리고 우리는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요. 이게 뭐 여기 5만 원이었는데 여기 4만 원이면 왜 이게 차이가 있을까?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시대가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옛날에는 3,000원 차이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지금은 인터넷에 들어가면 1,000원 차이도 우린 1,000원 더 싼데 하잖아요. 알고 보면 배송비가 3,000원 더 있어요. 뭐 이렇게 해서 우리를 막 다 속이는 거지만 어쨌든 그것까지 계산하기 힘들어요. 어디는 배송비가 4,000원이고 어디는 3,000원이고 그렇죠. 어디는 무료인데 값이 비싸요. 그럼 다 계산해서 결국은 500원 아끼느라고 시간을 1시간 거기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 되게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은 500원 아껴서 굉장히 좋겠지만 제가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일들을 봤을 때 너 500원 아꼈어? 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 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100원 아끼고 500원 아끼는 거에 다 초점을 맞추면 안 돼. 여행 가서 물을 마시고 싶은데 호텔 물이 너무 비싸서 못 마셔가지고 목이 말라서 죽을 똥 말똥 살아가 그 다음날 아침에 막 들어와서 막 세븐일레븐 찾아가지고 거기서 막 하나 사가지고 이게 지혜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때로는 우리가 쓸 때는 쓸 줄 알아야 그게 세월을 아끼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물질을 아끼는 거에만 가치를 둔다는 거예요. 이분이 들어가서 5분 만에 사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분이 어떤 옷을 샀는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그분 굉장히 귀하게 봤어요. 이분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다. 내게 주어진 기회가 많지 않다. 한국을 언제 올지, 한복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올지 그걸 누가 알아요? 저도 여행을 가보면 그 물건을 살 기회는 그때밖에 없을 때가 많아요. 원로 목사님 왜 이상한 걸 많이 사오시냐면 진짜 너무 이상한 걸 많이 사오셔서 그리고 원로 목사님은 이 역사적인 개념이 굉장히 강하셔서 당신께서 사오신 건 다 귀한 거예요. 하나도 안 버려요. 창고에 가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아프리카 박물관에서도 안 받아줄 만한 너무 쓸데없는 것들을 많이 사놓고 근데 저는 그게 우리 원로 목사님은 기회가 있으면 안 놓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해봐요. 저는 그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돈이 아까워서 이걸 이렇게 내가 비싸게 주고 살아야 되나? 이거 케냐 아니라 에티오피아 가면 더 싼데? 뭐 에티오피아 커피 결국 우리나라 다 오는데 뭘 에티오피아에서 사야 되지? 이런 수많은 리즈닝들이 결국은 우리로 기회를 다 놓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우리가 감옥에서 썼다는 걸 잘 알고 있죠? 그렇죠? 자, 감옥에서 바울이 그러면 시간을 어떻게 썼을까요?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을 했을 때 나는 감옥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푸시업 10개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 2시간은 그다음에 바깥에 나가서 햇볕을 쬐고 이렇게 막 쪼개서 잘 써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바울이 감옥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하루 종일 가만히 묵상만 했을 수도 있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난 세월이 수십일 수백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이 그때 이 감옥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지 않고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구나. 다시 말해서 시간을 얼마나 많이 활용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게 주신 기회를 버리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수련회 와서도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어떻게 시간을 썼는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매 시간 내가 뭘 했고 그래가지고 차곡차곡 쌓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니에요. 오늘 저녁에만 은혜 받아도 할렐루야
여러분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점심을 막 쪼개가지고 30분에 먹고 그 다음에 친구들 만나서 재밌게 놀아 30분 먹고 그 다음에 커피 10분 마시고 시간을 쪼갰는데 이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면 세월을 아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 시대는 시간을 잘 쓰는 것만 가르쳐 주지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이 귀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실 겁니까? 이 힘들게 온 시간을 어떻게 보내실 거냐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이 다 여유가 있어서, 아니 다 아까 말했죠, 우리 다 시간의 빈곤함에 찌들어 살아요. 다 없어요. 조금이라도 시간이 있으면 누릴 것이 많은데 저도 가족들과 시간을 못 보내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에 가족들과 집중하고 가족들과 함께 얘기하고 식사하고 그 시간을 잘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많습니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기회를 살려야 돼요. 건져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흘러내려가서 강 밑으로 떠내려가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로 부르신 이유를 기억하시고, 감옥에서 바울이 몇 년 동안 얼마나 시간을 잘 썼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회,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고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군대, 뭐 여기는 이제 우리 청년부니까 군대는 다 갔다 왔겠죠. 군대 생활이 요즘엔 많이 짧아져서 1년 6개월인데 그래도 길죠. 우리 막상 그것을 앞둔 사람들은 굉장히 길게 느껴질 겁니다. 3년을 갔다 온 사람이나 1년 6개월을 갔다 온 사람이나 다 길게 느껴지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3년을 얼마나 효율성 있게 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버리지 않고 건져냈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다 적다를 떠나십시오. 바쁘다 안 바쁘다를 떠나십시오. 힘들다 쉽다를 떠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살리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분께 이런 강조를 몇 번 드린 적이 있는데, 바쁘다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반대로 말하자면 저는 지혜롭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요즘 이 시대가 바쁘다가 나의 사회적 지위인 것처럼 생각하는 시대예요. 나는 바빠. 속으로라도 나는 바쁜 사람이야. 그만큼 나는 중요한 사람이야 라는 거죠. 나는 회사에서 바빠. 왜냐하면 회사에서 나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교회에서 나는 바빠. 왜냐하면 교회에서 나는 중요한 사람이니까. 이게 다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적으로 보자면 바쁜 것은 지혜가 없는 거예요. 바쁘다는 말은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나 있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제가 제일 안 쓰려고 노력하는 말이 바쁘다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인사예요. 목사님 바쁘시죠? 뭐 어쩌라고? 도와줄 거예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안녕하세요가 차라리 낫죠. 목사님 잘 지내셨어요? 건강하세요? 이게 차라리 낫죠. 바쁘시죠? 그럼 제가 바쁜데요. 그럼 뭐라 그럴? 난 그분들이 뭐라고 말을 대답을 할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집사님 저 안 바쁩니다. 근데 저는 그게 사실 속에서 딜레마가 있어요. 사실 바쁜데도 지혜롭게 보이고 싶어서 안 바쁘다고 얘기하는 때도 있어요. 여러분, 바쁘다는 말은 절대로 좋은 말이 아닙니다. 마치 돈을 잘 못 써서 맨날 돈이 없다고 칭얼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가끔씩 사람들 돕다 보면요, 진짜 돈을 아껴 쓰지 않아서 돈이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100만 원을 주면 100만 원의 삶을 규모를 만들어서 살아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계속 150만 원의 삶을 살면서 100만 원으로 살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규모 없는 삶이고 건강하지 못한 삶이고 지혜가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리고 아름답게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간의 여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 바빠서 예배를 나올 수 없다. 바빠서 토요 예배를 나올 수 없다. 바빠서 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 찔리죠? 여러분, 물론 제가 여러분이 일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쁘다고 하면서 쓸데없는 걸로 2시간, 3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당장 해야 될 일이 쌓여 있는데 다른 걸 하느라고 결국은 제가 가끔씩 이제 저는 잘 때 아직도 한 10몇 년 동안 매일 하는 게 있어요. 10몇 년도 아니고 거의 한 20년 동안 매일 하는 게 있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성경도 물론 있지만 제가 매일 밤 수도쿠를 합니다. 수도쿠가 뭔지 아세요? 숫자로 1, 2, 3, 4, 5, 9를 채우고 블락도 채우고 로우도 채워서 이렇게 하는 게 수도쿠인데, 제가 치매를 안 걸려 발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하는 이유는 잠이 잘 와요. 그걸 하고 있으면 딴 생각이 없어지고 우선 잠이 잘 와요. 그래서 제가 밤마다 꼭, 저는 지금 하도 오래 해서 극한 중에 극한 레벨에 있어요. 그래서 뭐 딱 게임이 나올 때 18%만이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근데 때로는 진짜 막 15분, 20분 동안 게임이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아무리 머리를 써도 별의별 수를 다 찾아도 안 되는 막 그런, 그러면 제가 그 생각이 들어요. 내가 새벽 예배 나갈 때마다 20분만 더 잤으면 좋았을 걸. 이것만 안 해도 20분이 내가 세이브가 되는데 내가 꼭 이거를 하느라고 시간을 결국은 잡아먹고 아침에 일어날 때 내가 30분만 더 잤으면, 이 생각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스스로 제가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을 우리가 잘못 쓴 거죠. 시간이 절대로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잘 시간이 있습니다. 일할 시간이 있습니다. 만날 시간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시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더 시간을 만들어 주십니다. 저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가 헌신함으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기회를 여러분께 주실 거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처음에 토요 예배 안 드려보세요. 여기도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결혼한 친구들이 몇 명 보이는데, 나름 요즘에 토요 예배 나와? 토요 예배는 안 나오지? 팀장이야 아직? 그래. 정원인 팀 나오니? 안 나오지 요즘에. 안 나오니까 좋지. 말을 못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처음 미국에 가서 대학부를 담당하고 있다가 미국에 가니까 토요일 날 예배가 없잖아요. 저는 그때 그렇게 자유함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토요일 날 한번 안 나와 보세요. 너무 좋아요. 뭐 이게 내 시간이야 이거? 나 여기 있어도 돼? 놀아도 돼? 막 우리 어디 가도 돼? 뭐 토요일 날 어디 가본 적이 없잖아 우리는 평생에. 네? 항상 뭐 대학부 청년부 나오느라 한 번도 어디를 가본 적이 없는데 토요일 날 어디 가니까 막 꿈인가 생신가, 나는 이 토요일을 앞으로 너무너무 잘 써야지. 무슨 개뿔. 딱 한 달 지나니까 그 시간을 얼마나 엉터리로 쓰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제가 토요일 날 대학부 청년부 예배만 안 해도 저에게 굉장히 많은 시간이 생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께도 제가 확신을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없는 것이 토요일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토요일 날 주님께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절대로 여러분의 시간을 잡아먹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지혜를 갖고 사용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핑계, 저도 대학 이게 논문 쓸 때 결국은 제가 교회를 그만뒀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저한테 너무 디맨딩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부서 하나를 맡겼다가
교회가 약해지고 그러니까 목사님들 전사님들 다 떠나니까 저가 부서를 4개 맡았었어요. 청년대학부 맡고 젊은 가정 맡고 중고등부 영어부 맡고 중고등부 일반 한국어부 맡고 너무 사역이 많아지니까 제가 감당할 수 없어서 논문을 쓰겠노라고 하고 교회를 떠나고 결국은 이제 교회를 제가 뭐 미국 교회도 가고 한국 교회 여러 교회를 탐방하고 다녔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또 깨달은 게 있었어요. 아, 내가 교회 때문에 시간이 없었던 게 아니었구나. 내가 시간을 잘 지혜롭게 쓰지 못했던 것이지 결코 교회 때문에 시간이 없었다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낄 때 세월을 잘 계수하는 셀 수 있는 지혜를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모세의 시편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죠. 90편 1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특별히 12절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게 뭡니까? 오늘 세월을 아끼라와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의 나를 계수하게 하옵소서. 지혜를 갖고 세라는 거예요. 그것을 계수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세월을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월과 함께 떠내려가는 겁니다. 계수하는 사람은 세월을 건져내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시대에 이 내게 주신 이 나이에 이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계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은 날아갑니다. 앞으로 살아보세요. 더 날아갑니다. 오늘이 아마 10년 뒤에 돌아보면 언제 벌써 10년이 지났을까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실 겁니다. 제가 오늘 올라오기 전에 우리 후배 목사님이 올린 사진을 봤는데 저보다 한 해 후배예요. 이분 자기가 주전자래요. 그래서 왜 주전자래요? 주님을 전하는 자. 그래가 주전자. 넌 아직도 이렇게 유치한 거 쓰니? 제발 이러지 좀 마라. 주전자, 누가 주전자 좋아하니 너? 자기 막 주전자 그리고 막 그러는 친구가 있어. 제발 쓸데없는 것 좀 알아. 근데 그 친구가 우리 30년 전에 수련회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막 우리 원로 목사님이 너무 젊은 얼굴로 거기 앉아 계시고 이필산 목사님 막 다른 분들 우리 대학부 후배들 막 여기 집사님 같은 분들 다 이렇게 쭉 앉아 있는데 이게 30년 전이라고? 그때 주제가 뭐였는지 아세요? 가자 아프리카로. What? 이게 수련회 주제라고? 가자 아프리카로. 우리 내년 주제는 가자 아시아로, 가자 유럽으로.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지혜는 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잠들어요. 잠드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는 자꾸 그래서 이거 언제 다 얘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사람은 게으름이 자꾸 우리 안으로 들어오죠. 제가 대학부 때 안 했던 얘기를 좀 주로 할게요. 게으름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잡아먹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게으르지 말라라고 하면서 쓰는 말이 있는데 그때 이제 단어가 게으름이 아니라 규모 없는 삶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규모 없는 삶, disorderly, 그러니까 질서를 잃어버린 삶. 이게 게으름의 삶의 핵심적인 용어고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헬라어는 돌보지 않는 것을 게으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전혀 돌보지 않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게으르게 살게 되면 이런 스피노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게으른 행동에 대해서 하늘이 주는 벌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신이 실패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옆에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다. 이게 게으른 사람이 받는 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중 과벌이죠. 그렇죠? 내가 실패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부지런하고 수고했던 사람들이 성공하는 걸 보면서 함께 힘든 거예요. 우리 잠언에 보면 게으름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 사람이 게으름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세월을 얼마나 허송세월하고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피곤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 게으름에게 먹힐 수밖에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게으른 자여 겜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하면 내 궁핍이 강도같이 오며 곰핍이 군가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 중에 세월을 아껴야겠다라는 마음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게으름에서 벗어나기 위한 기도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많은 젊은이들의 삶을 잡아먹는 문제예요. 자, 이거를 제가 성경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게으름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허비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이 귀한 시간, 귀한 삶, 저도 게을러 봤기 때문에 압니다. 잠이라는 건요 끝이 없어요. 아침에 제가 논문을 쓸 때는 막 새벽 2시, 3시까지 썼기 때문에 정말 학교에서 제가 거의 1시까지 쓰고 집에 오면 2시였어요. 새벽 2시. 그러면 핑계가 뭐냐면 나는 새벽까지 했으니까 그래서 아침잠을 길게 자는 거예요. 그때는 10시에 일어나도 피곤하고요. 11시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심지어는 12시에 해가 정말 중천에 떴을 때 남들 점심 먹으러 갈 때 겨우 눈 뜨고 일어나서 아침 챙겨 먹었던 기억들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이 피곤함이 아니라 게으름이었다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게으름이 얼마나 많이 잡아먹습니까? 특별히 잠으로 잡아먹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다짐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새벽 예배 여러분 청년들 중에서도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게 깔때기, 새벽 예배 깔때기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거를 뭐 새벽 예배 하기 위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뭔가 다짐을 해야 된다면, 행동해야 된다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질서를 잡는 법을 꼭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자,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일찍 일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질서 있는 삶이잖아요. 그럼 질서가 있으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기준이 뭐예요? 저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기준이 될 때 우리의 삶이 건강해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실 때 결국 기준을 잡으신 것이 샤바트예요. 안식일, 쉼, 하나님과의 시간을 통해서 모든 삶의 질서를 잡게 하셔서 그 7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삶의 멈춤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사이클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건강한 삶을 찾기 위해서 반드시 새벽을 깨우는 신앙을 가져보시길 축복합니다. 어렵겠죠. 그러나 우리의 세월을 살리기 위해서 이 시간을 잘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운 아들이니라. 이게 다 때에 대한 문제예요. 추수 때에 기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게으른 자의 밭을 보니 가시덤불과 거친 풀이 덮였도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송세월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는 사람들의 삶이 다 이렇게 덤불이 덮여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식간입니다. 우리 지금 원주 수양관 뒤에 산에 올라가 보면 이미 벌써 우리가 이러한 상태가 오래되어서 코로나 때부터 이제 수양관을 잘 사용하지 못했잖아요. 이쪽 산이 얼마나 덤불이 많아졌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인생이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굴러가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놔두면 다 덤불이 덮이는 게으른 자의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 단어가 정확한 단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부지런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지런한 사람 되십시오. 성실한 사람들 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기회들을 놓치지 않는 방식이에요.
제가 우리 목회자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목회자들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어떤 대단한 인사이트가 있고 똑똑하고 자기 컬러가 분명하면 설교도 좋고 다 잘할 것 같죠? 근데 제가 보면은 성실한 사람이 설교도 잘하고 설교 잘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성실해요. 뭐 우리 목사님들만 해도 그래요. 제가 우리 이명선 목사님 저의 비서 목사님인데 대학부 총괄 목사님이죠. 대학부 섬기고 있는 목사님인데 진짜 성실해요. 제가 황대성 목사님은 가까이 안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성실한 분, 뭐 해병대 장교 출신인데 성실하겠죠 뭐. 이명선 목사님 제가 가까이 있어서 알잖아요. 저는 이런 분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항상 저보다 더 일찍 와서 새벽 예배 저보다 더 일찍 와서 준비하고 있고 졸지도 않아요. 제가 좋은 걸 본 적이 없어요. 언제 어디 짱 박혀서 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사람이 졸만 하잖아요. 저는 가끔씩 한 4-5시간 안 나갈 때도 있어요. 사무실에 박혀서 뭐 설교 준비하고 책 읽고 그러다 보면 3시간 4시간 안 나가다가 갑자기 나갈 때 있는데 그때 보면 항상 똑같은 자세로 네 목사님? 사무실에서 영화를 보는 거 본 적도 없고요. 갑자기 지금 뭐 이명성 목사님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뭐 짧게 말하자면 성실해요. 근데 이명성 목사님이 그렇게 성실한 분이 영성도 좋고 믿음도 좋고 찬양도 잘하고 저는 그게 굉장히 성경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다 게으른데 하나만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성실해질 때 여러분의 삶의 퀄리티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전체적인 수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나를 올려야겠다? 부지런해지셔야 돼요. 성실해지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게으름을 좀 잘라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삶이 모든 전체적인 면에서 올라올 수 있는 것이지 그냥 회사만 잘 가야겠다, 예배만 잘 들어야겠다, 기도만 열심히 해야겠다 이건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의 전체가 함께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한 삶이 귀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처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자꾸 졸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게으름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세에 결국은 시대가 약하다고 하는 이 말세에 우리가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사실은 이게 말세에 대한 이야기인데 깨어있으라는 경고고요. 그리고 똑같이 로마서에서도 시대의 약함과 말세를 얘기하면서 너희가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관통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예수님의 비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슬기로운 여인들은 신랑이 올 때에 기름이 준비되어 있던 여인들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면 시대가 악할 때일수록 깨어있는 사람들이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이게 어떤 때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가끔 제가 해외에서 돌아와서 잠자다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누구이며 여기는 어디인지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진짜 묘하죠. 나는 누구지? 저는 늘 갑자기 확 제일 기분 좋으면서 기분 나쁠 때가 언제냐? 월요일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이게 주일 아침인가 월요일 아침인가? 주일 월요일 아침이구나. 너무 행복. 죄송합니다. 주일이 얼마나 귀한. 주일 아침에도 기쁨으로 일어나요.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 5부 설교를 5번 설교를 앞두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제가 너무 속마음을 드러냈는데 월요일 아침에 정말 뭐 너무 정신없이 자다가 막 6시에 딱 눈을 떴는데 이게 무슨 날이지? 무슨 요일이지? 내가 명성교회 있나?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해요. 여기 미국인가? 명성교회. 월요일 아침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 다시 잠자리로 들어가면서 몇 시간을 더 잘 수 있겠구나. 여러분 깨어 있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내가 누구이며 여기가 어디이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잊어버리게 되죠. 깨어 있어야 기도하지만 기도해야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깨어나기 힘드시면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도 비전도 없이 그냥 허송세월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꼭 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도 이 비전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실 때 우리 청년들이 물론 다 여러분 대부분이 직업도 갖고 있고 삶에 어느 정도 색이 칠해진 그림이 완성된 사람들이 대부분 있을 텐데, 혹시 아직까지 여러분 삶 가운데 비전을 찾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꼭 가르쳐 주시는,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비전이 있는 세월과 비전이 없는 세월은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시간을 세이브를 할 수는 없지, 절약은 할 수 없지만 티끌모아 태산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쓰는 모든 10분, 20분의 시간들이 쌓일 때 그게 굉장한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삶을 절대로 지금 딱 있는 상태로 살아가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5년 동안 쌓아가는 게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꼭 그렇게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부터 5년 동안 쌓아가는 것이 있으면 5년 뒤에 놀라운 일들이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 하루의 시간은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1년의 시간은 굉장히 간과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1년 동안 쌓이는 것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는 잘 모르고 그냥 오늘 이 시간만 되게 중요한지 알고 산다는 거죠. 저는 여기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제가 성경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제가 한번 구약을 쭉 다시 한번 공부한 적이 있는데, 그때 얼마나 저에게 큰 도움이 됐는지 몰라요. 하루아침에 제가 에스겔서, 예레미야서를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1년 동안 하나님, 제가 1년 동안 하루에 1시간씩만 구약 공부하겠습니다. 그게 쌓이면 제 능력이 되는 거고 그것이 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단순한 어떠한 지식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꼭 쌓아가시길 축복합니다. 5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지금 쌓아가기 시작하기만 해도 놀라운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살던 대로 살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이제 일종의 little vision이에요. 작은 비전, small vision. 그렇다면 우리의 큰 비전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비전이 뭔지 모르죠. 그건 여러분만이 알아야 돼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그냥 단순히 내가 하고 싶은 무엇을 넘어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어야 해요. 할렐루야. 감동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직업을 할 것인가, 어디에 가서 살 것인가, 단순한 이런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함이 있는 인생이, 저는 비전이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비전, 어떤 직업의 비전 안 주셔도 돼요. 비전은 뭐 직업의 비전이, 내가 좋아하는 직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인생에 우리 몇 명이나 될까요? 많지 않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운동선수 하는데, 제가 요즘에 되게 뛰어난 프로페셔널 선수들 만나보면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해요. 지난번에도 저희 GCC 월드글로리아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지금 옛날 삼성전자, 지금도 삼성전자인가? 농구팀에 이정현 선수가 왔었어요. 혹시 이정현 선수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국가대표의 전설적인 선수예요. 진짜 잘했던 선수고 지금은 이제 좀 나이가 많아서 꺾였는데, 제가 그 얘기했어요. 농구 선수 중에 프로 구단에서 뛰고 싶은 선수가 수천 명인데, 프로에서 뛰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국가대표가 되는 건 얼마나 대단하냐. 여러분, 프로 선수가 되는 비전을 가져도 1000명 중에 1명이 될까 말까예요. 그러니까 자기 비전대로 된다는 것이 1%도 안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여러분이 직업에 대한 비전과 명확한 어떠한 삶의 방식에 대한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함이 있는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함이 있고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그럴 때 거기에 진정한 의미가 있는 시간들이 쏟아지는 것이 내가 어떠한 직업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에서만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또한 기도해야 할 중요한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에게 비전을 주시옵소서요. 비전이 있는 인생이 절대로 허송세월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뭐 선교사님들이 다 많은 곳에서 귀한 일을 하고 사고 계시지만 선교사님들 중에서 교회 막 10개 세우고 캄보디아 같은 데 가면은 벌써 김병규 선교사님도 우리 교회를 많이 세우시고 벌써 많은 사람들 전도하고 지금 거기에 새로운 부흥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제일 잘한 결정 중에 하나가 김병규 목사님 캄보디아로 쫓아낸 거예요. 제가 우리 명성교회 있으면서 김병교 선교사님이 캄보디아에 파송을 받아서 하고 계셨는데 이제 은퇴를 하시는데 누가 가냐? 누구를 보내야 되냐? 외부에서 데려와야 되냐? 아니면 캄보디아 현지에서 해야 되냐 하는데 우리 김병교 선교사님 저랑 친구잖아요. 너무 오래 봤는데 늘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으셨던 분이에요. 근데 오랫동안 신부전증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투석을 하고 투석하는 그 기계가 잘 되지 않아서 막 더 큰 수술을 해야 되는 막 그런 위기까지 가면서 결국 형님께서 이렇게 신장을 이식해줘서 감사하게도 지금 건강하게. 그래서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김민규 선교사님 제가 에티오피아 단기 선교 다녀오라 했더니 막 너무 감격을 해가지고 이제는 내가 투석하지 않아도 가서 선교하다 돌아올 수 있다고. 너무너무 여러분 선교하러 갈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 그러다가 제가 우리 김병규 선교사님 한번 가시면 어떨까 하는데 물어봤는데 또 감사하게 그때 이제 어떤 교회에 지원 왔다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마음에 내가 과연 한국에서 이러한 질병과 어려움 속에서 나를 택할 교회가 있을까? 막 그런 고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 생깁니까? 그러나 어떤 선교사님은 7년, 10년을 일해도 한 명 전도하지 못한 이슬람권의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허송세월 하는 거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결과물로 어떤 양으로 자꾸 계산하려고 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이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 작은 교회도 좋은 교회예요. 여기 지나가는 길에 있는 교회도 좋은 교회고요. 10명 나와도 좋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감동함이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오늘 밤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세월을 아끼는 비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뭐 사법고시 요즘은 사법고시도 없어졌지만 뭐 외무고시 준비하다 5년 동안 준비했는데 안 돼서 지금 다른 거 합니다. 여러분 허송세월한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뭐 다른 직업 공무원 준비하다가 안 돼서 지금 이거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하려고 그랬는데 안 돼서 지금 이거. 여러분 절대로 안 된 게 허송세월은 아니에요.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이 안 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 된 거예요. 근데 된 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밖에 있으면 그것이 절대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잠언 자꾸 오늘 잠언 말씀 많이 말씀드리는데 29장 18절을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이 방자히 행한다는 게 뭐예요? 그냥 허송세월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언제 설교를 시작했는지도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벌써 1시간 정도 했나요? 여러분도 잘 모르겠죠? 그러면 잘 듣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학부에는 뭐 하나씩 굉장히 찝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께는 지금 제가 주시는 감동대로 순서도 약간 바꿔가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제 좀 저도 결론을 내고 가려고 합니다. 저도 또 가서 내일 새벽 예배 말씀도 전해야 되니까 하나만 좀 더 얘기를 할게요.
제가 세월을 아끼라를 계속 묵상하면서 이번에 가장 많이 도전이 되고 제 마음에 처음으로 감동이 됐던 게 뭐냐면 제가 살아보니까 많은 시간이 있는데 집중한 시간만이 살아남는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설교를 제가 준비할 때도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페이퍼 써보고 에세이 써보고 논문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논문 써야지 하고 바로 논문 써지던가요? 복용 안 그러지? 네. 안 그래요. 논문 써야지 하면은 한 30분은 딴짓 해야 정말로요. 뭐 네이버도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고 유튜브도 들어가서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얼마나 좋으신가 한번 들어보자. 딴짓을 하면 이제 점점 발동이 걸리고 그리고 또 마음에도 굉장한 죄책감이 들죠.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빨리 논문 써야지. 이제 그러면 이제 슬슬 발동이 걸려서 30분 뭐 때로는 정말 지나칠 때는 뭐 1시간 정도 한 다음에 논문으로 딱 들어가서 집중을 하기 시작하면 푹 빠집니다. 푹 빠져서 저도 하루에 한 12시간 이상 쓰는 일들을 한 달 정도 한 적이 있어요. 저희 아내도 저를 건들지 않고 뭐 그냥 방에서 쭉 쓰는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집중력 있게 썼던 시간들이 진짜 나에게 보석 같은 시간이 되는 걸 느꼈어요. 이해가 되세요? 오늘 이 시간에도 다양한 분들이 다 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찬양팀도 있고 임원단도 있고 수련회 준비원들 어디 계세요? 여기 수련회 준비원들. 왜 목을 긋고 그러니? 네.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여기 왔는지 모르지만 이 시간에 여러분이 집중해서 하나님 바라보면 이건 보석 같은 시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은 장소에 있지만 집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시간이, 이 시대가 여러분으로 절대로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시대예요. 제가 읽었던 책이 있는데 도둑 맞은 집중력이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국 10대가 한 가지 일을 하면 65초 이상 집중하지 못한대. 쇼츠가 보통 몇 초예요? 한 20초? 15초? 10초? 그렇죠? 좀 긴 거. 저는 긴 쇼츠는 넘겨요. 더 이상 쇼츠가 아니에요. 미드추. 뭐 넘겨요. 10초가 아닌 거는 견딜 수가 없어요. 65초 이상 집중하지 못하고 직장인들, 이거 성인인 거죠. 평균 집중 시간이 3분이래요. 여러분은 지금 기적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1시간을 넘게 지금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3분 들어왔다 3분 나갔다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그래서 이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요한 할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뇌를 조사했어요. 근데 뇌를 조사했는데 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뭔가 좀 잘못돼서 와이어링이 잘못돼서 이 시대가 막 그래서 그런데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뇌의 문제가 아니라 인더스트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 사회의 모든 미디어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우리 집중력을 빼앗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미디어, 이 수많은 플랫폼들에 대해서 정신을 차려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인생을 값지게 살아가기 위해서 집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꼭 깨달아야 됩니다. 집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집중한다는 이 표현을 우리가 만약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대비해 본다면 성경에 있는 이 말씀 있죠.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저는 이 말씀과 굉장히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얘기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을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 우리로 하여금 세월을 아끼지 못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대를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하고 이 시류를 이겨내야 하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좀 도전해서 맞서서 싸우는 자세가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떠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미디어가 좋으니까, 세상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만 살지 마시고 정말 죽게 하듯 좀 덤벼드는 그러한 삶을 살아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드리는데, 제가 우연히 들은 이야기예요. 이분이 이제 오스카상이죠. 미국의 그 유명한 아카데미상을 받은 작가인데 세라 폴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세라 폴리가 어느 날 수영을 하고 나서 옷을 갈아입다가 잘못 쳐가지고 위에 있는 소화기가 떨어져서 머리에 떨어졌어. 이분이 쓰러졌는데 일어나지 못하고 몇 분을 누워 있었어. 그러면서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좀 정신이 차려져서 일어났는데 너무너무 어지러운 거야. 그래서 집으로 겨우 걸어갔는데 알고 봤더니 뇌진탕을 당했는데, 그때부터 어떠한 삶이 시작이 되었냐면 대화를 들으면 이해가 되지 않고, 빛을 보면은 어지럽고, 큰 소리가 나면은 귀가 찢어질 것 같은, 그래서 아이들도 둘이 있었는데 거의 돌보지 못하는 삶을 3년 반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분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을 만났는데 대부분 의사들이 말하기를 휴식을 더 취해라, 휴식을 더 취해라, 소리가 들리면 가서 피해라, 빛이 너무 세면 가서 눈을 감아라, 가서 자라, 사람들과 만나지 마라, 이런 조언을 했는데 피츠버그에 있는 의사 한 분만이 다른 조언을 한 거예요. 이분의 이름이 마이클 컬린스라고 하는 분인데 뇌진탕 전문가로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분은 전혀 반대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대화가 힘드냐? 더 대화를 해라. 빛이 너무 힘드냐? 더 빛을 봐라. 가서 자꾸 자고 싶으냐? 일어나서 활동해라. 사람들 만나기 싫으냐? 도망가지 말고 가라. 당신 그러면 반드시 6주 안에 바뀐다 했는데, 이분을 신뢰하고 나서 정말로 해본 거예요. 막 너무너무 어지러운데 빛을 자꾸 보고 일을 하고, 사람들 만나기 싫은데 막 가서 말을 하고, 낮잠을 막 자야 되는데 일어나서 가서 막 일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4주 만에 자기가 친구와 대화를 하고 있는데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안개가 거친 느낌이 나는 거예요. 한 번도 이해되지 않았던 말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내가 4년 전에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기억이 나는 거야. 아, 맞아, 내가 이렇게 살았었지, 내가 이런 느낌으로 살았었지. 이 마이클 컬린스라고 하는 박사님이 해준 얘기는 뭐냐면, 우리 뇌가 자꾸 거기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힘들다 해서 거기에 익숙해지면 자꾸 거기가 끝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자꾸 도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도전을 하니까 뇌가 거기서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배경으로 쓴 책의 제목이 Run Towards Danger예요. 위험을 향해 덤벼들어라. 위험을 향해 덤벼들어라. 여러분, 이 시대가 너무나 바쁜 시대이고 시간을 잘 쓰는 것이 어려운 시대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월을 아끼는 것이 절대적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저는 그럴수록 여러분께 더 도전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쁘다고 하는 시대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다 내 것 챙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남을 섬김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Run towards danger.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우리가 이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막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도전할 때 오히려 거기서 더 열리는 시간과 세월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이 많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허송세월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건져내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반드시 주님 앞에 나가셔서 하나님, 이 세월이 아깝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청년의 때를 잘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허송세월하지 않게 하시고 비전을 갖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삶으로 달려가게 하셔서 이 세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송세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른 삶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꿈도 없이 소망도 없이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꿈꾸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꾸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삶 가운데 하나님 영광 올려드린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 다 교회를 바쁘다고 하나님의 일들을 바쁘다고 뒤로 할 때 우리는 오히려 그 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뛰어가는 주의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시간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시간을 올려드립니다. 어떤 이들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시간을 내어서 직장에서 눈치 보면서 시간을 내고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서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월을 아끼는 자들의 지혜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믿음을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이들에게 더 많은 시간의 부유함으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떠내려가는 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과 지혜를 주셔서 속량하는 건져내는 주의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되이 떠내려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그것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의미를 알게 하시고 소중함을 알게 하셔서 그 모든 기회를 건져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기회를 건져내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일의 기회를 건져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모든 기회마다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높이 올라가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규모 있고 질서 있기를 원합니다.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아침잠이 많아서 게으름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쓸데없는 일들로 허송세월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 과감하게 그 일을 잘라낼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끌려서 이리로 저리로 휘둘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관계 속에서 자유함을 갖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이 주신 더 풍성한 관계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 허송세월하는 친구들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보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요셉이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었고 하나님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 수년 동안 있었지만 허송세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비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귀한 시간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내는 모든 성공과 실패의 시간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세월을 아끼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옵소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 귀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헛되이 보내는 사람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며 모두가 세월을 아끼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물을 주셔서 하나님 이곳에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우리 안에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오며 뜨거운 기도가 나오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고하는 주의 종들 위해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준비위원들과 임원단들과 그룹장들과 팀장들과 부서장들과 하나님 수고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시는 종들에게 한없이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 유성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며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정결하게 하여 주시며 아름답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시대에 귀하게 쓰시는 믿음의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